예수님이 갈릴리 중심부를 벗어나 갈릴리 북서쪽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갑니다. 이때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린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여인에게 답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도로 되리라. 그곳을 떠나 데가볼리 근처의 갈릴리 호수 주변에도 도착합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은 사흘 동안이나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떡 7개와 2마리의 생선으로 축사하십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4,000명이 먹었습니다. 이제 데가볼리에서 마가단 지방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외곽 지역을 계속 순회하는 중입니다. 도착한 곳은 마가단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험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참 끈덕집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을 지켜보고도 여전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당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틀에 갇힌 형식주의와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벳세다에 이르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밝게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사역은 늘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 외곽 지역을 순회하는 것을 멈춥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산에 오릅니다. 이때는 제자들과만 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비밀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풀어주신 이후 갈릴리 외곽을 순회했습니다. 물론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가이사랴 빌립보 헐몬산 기슭에 자리를 잡고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무장시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본질이 됩니다.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군사로 양육하기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가르침이 실현될 것을 변화산의 실증을 통해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고합니다. 드디어 십자가 처형을 6개월여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때가 10월 초막절 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만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합니다. 이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아마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특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곳에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비유와 설명으로, 거기에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각종 표적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과만 별도의 시간에, 별도의 공간을 찾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질문을 유념해서 들어봅시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들은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 메시아로 인식되기를 바랬습니다. 죄사함을 받아 모든 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먼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로 또는 예레미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군중들이 갖고 있는 당시 예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선뜻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진주 같은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그래, 맞아. 아마 베드로를 꼭 껴안고 등을 두드려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은 오늘날 조직신학 중 기독론의 골격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책에서 보거나 선생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특별 강의를 계속하십니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이름을 새삼스럽게 명명합니다. 익히 알고 있는 이름을 다시 말하니 아마 의아하고 새삼스러웠을 것입니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 명명한 이 베드로는 제자 베드로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또한 페트로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인 것이죠. 페트로스는 로마의 판신이 모셔져 있는 바로 그곳이기도 합니다. 판신은 당시 로마 제국이 섬기던 대표적인 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베드로가 한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정신이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뿌리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이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연합체가 바로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권세를 이기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의 요체입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용어를 꺼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 예수 시대 이후에 또 다른 지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 예수님의 강론에 점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처음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할 것을 알립니다. 순환을 고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직임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 자신이 죽어야 인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자, 즉 예수님은 반드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온다고 알려줍니다. 종말을 암시합니다. 그리고는 종말에 볼 모습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듯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황홀한 광경을 체험시켜줍니다. 마치 특강을 마치고 이 모든 것의 강의 내용을 영상으로 총 정리해주듯이 말입니다. 그 일은 엿새 후에 일어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높은 산으로 오라고 합니다. 변화산이라고도 하는 곳입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분의 옷이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왔는지 모세도 엘리야도 보입니다. 그 세 분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세 제자들이 똑똑히 봅니다. 베드로가 불쑥 끼어듭니다. 지금이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에 기념비 셋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중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 세 분들을 덮습니다. 이어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 제자는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특별 강연 집회 장소로 돌아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원래 모습으로 계십니다. 세 제자들은 여전히 황홀경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을 붙잡고 자신들이 경험한 그 광경을 자세히 일러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 집회는 이렇듯 제자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귀한 시간으로 확신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갈릴리 외곽 지역을 순회하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진리의 물을 맛보게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의 병을 고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다시 알립니다. 두 번째 순환고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본거지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십자가를 감당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간 밀린 성전세를 납부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제 갈릴리를 떠나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시 이곳으로 오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리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현실 정치 참여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정부를 세우면 차지할 자리 싸움으로 제자들 사이에 실랑이를 벌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 더 잘났는가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높아지려는 욕망, 더 잘 보이려는 욕구,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인간이 갖는 한계 아닙니까? 도토리 키재기와 다름이 없는데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의미 없는 다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로 답하십니다. 공생의 3년 중 약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유대를 향해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과 11절 사이에 그 여정을 다룬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냉담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자 길을 막는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몰라보다니. 야고보와 요한이 흥분한 채 목청을 돋웁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예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른 마을로 지나가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길 가다가 만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즉각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굳고 말립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오로지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즈음에 70인을 베레아로 파송합니다.